안녕하십니까. 붓다나라 대표 중곽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인도에서 윤회 사상이 어떻게 성립되고 또 발전했는지, 그런 윤회 사상이 팽배해 있던 시대에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윤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걸 간단히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윤회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아니 진짜 그 말씀하시기 전에 굉장히 저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윤회라고 하는 게 그냥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설명을 해주시니까 윤회라고 하는 것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윤회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윤회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부터 이야기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윤회를 누가 하느냐? 그 윤회하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느냐? 윤회하는 것이 존재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윤회하느냐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윤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냥 거의 무시해요. 내가 죽으면 그래 나라는 말을 써. 그런데 실제로 너는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놓고는 내가 윤회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논의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제 박사님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아비달마 불교에서 윤회설이 어떻게 이제 형성되는가 이런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육도 윤회설, 이런 윤회설은 아비달마 불교 시대 때 완성된 것입니다. 형성된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불교계에 거의 정설로서 인정을 받고 수많은 세월 동안 거의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교가 윤회설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세에 걸쳐서 중생들이 윤회하는 이야기를 불교 교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이론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는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알고 있죠. 그 시간에 했어요. 사실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그게 12연기설이다. 이 12연기설은 사실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법은 너무 심오해서 보통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심오한 내용인데,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 12연기설을 그동안 쭉 50년 넘게 12연기설 연구를 했는데 정말 심오하고 그 이해가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깊은 도리이기 때문에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불교계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부처님의 설법만 남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3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말하자면 경이 만들어졌고, 그 경의 내용, 율이 있었고, 경과 율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사상을 조명하는 논의들이 일어났죠. 그걸 우리가 이제 아비달마라고 불러요. 논서라고 부르죠. 아비달마라는 말 자체가 다르마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아비라는 것은 이제 접두어인데 무엇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달마라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다르마에 대하여 논한다는 뜻이에요. 오. 그러니까 아비달마 말 자체는 네. 부처님 말씀을 대상으로 해서 네. 그걸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아비달마라고 부르는 것이죠. 말 자체는 굉장히 이제 좋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논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이게 논서, 네. 논장, 뭐 네. 논서 시대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아비달마 시대를 이때 그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화하고 설명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네. 결국 논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견해가 이해하는 시각이 네. 모두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파가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달마는 네. 부처님 법에 대한 논의인데 그 논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론이 달라졌어. 서로 다른 이론을 가지고 불교를 해석하게 되니까 네. 서로 다른 부파들이 형성돼서 이제 부파불교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를 부파불교라고도 부르는 것은 아비달마를 논의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의견에 그 일치하지 못한 점 때문에 네. 부파로 나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런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게 이제 아비달마인데. 네. 그렇지만 그 아비달마의 핵심은 네. 무엇을 그러면 해석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쨌든 하신 말씀들이 그러니까 그 경으로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정리가 됐는데 사실 그 경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것만 있을 뿐인 거고 그냥 모두들 좋아했다 약간 이렇게만 끝이 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걸 해석하는 입장도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네.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 말씀의 핵심이 12연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네. 좀 쉽게 말하면 네. 12연기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12연기에 기초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 게 불교라고 보면 돼요.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네. 12연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불교의 역사 속에서 항상 문제됐던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이제 그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네. 유식사상도 12연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 12연기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죠. 유식도. 그리고 중관도 그렇고 연기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네. 지금까지 불교 역사 속에서 사상적으로 핵심 테마가 주제가 바로 연기예요. 그럼 이 연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이 문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 논의들을 보게 되면 그 맥락이 네. 보이죠. 그건 이제 오늘 이야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차치하고 네. 우선 12연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그 과정에 도대체 무명을 연해 행이 있고 행을 연해 식, 명생, 유깁, 촉수, 유생, 노사가 있다. 근데 박사님, 우리들은 늙고 죽는 게 몰라서 늙고 죽는다는 게 좀 쉽게 납득이 됩니까? 아니, 저는 제가 배웠을 때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12연기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팔정도라고 하면 너무 쉽다는 느낌을 오히려 받게 되고요. 아, 그치,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하면 되지.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데 12연기는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그 이를테면 연결되는 것도 저한테 되게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생노사가 생긴 이유가 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있기 때문에 생노 생긴 거다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잊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을 때 12연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이를테면 그 많은 부파가 갈라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이 뭐 사성제, 팔정도, 이 뭐 여러 가지 이 부처님의 이론 중에서 제가 생각해도 가장 이를테면 애매하고 가장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게 12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파 불교 시대, 아비달마 불교 시대에도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논의들이 네. 이제 설일체 유부, 우리가 보통 이제 유부라고 부르죠. 이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이 부파에서는 모든 것을 이제 실제론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3세 양중인과설을 이제 12연기설의 핵심, 가장 정당한 네. 해석법으로 채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많은 다른 이제 부파에서도 네. 결국은 3세 양중인과설을 거의 수용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연기설은 갑자기 윤회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3세 양중인과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인가? 부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부처님은 네. 뭐 12연기를 3세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킨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네. 제가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이 아비달마 구사론은 세친보살이 쓴 이제 책인데, 네. 그건 아비달마 그 당시 세친보살은 5세기 6세기 사람이잖아요. 5세기 정도 분인데 그 당시에 형성된 모든 아비달마의 여러 교리들을 종합해서 이제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네. 그런데 아비달마 구사론을 내가 읽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구사론 구성 자체가 네. 연기설을 토대로 해서 불교의 교리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아비달마 불교는 윤회설을 연기설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말하자면은 네. 연기설을 윤회설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윤회한다는 사실을 연기설로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태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걸 아주 기정사실로 딱 못을 박아놓고 그렇죠. 부처님의 다른 이론들을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그렇지. 이해를 했다는 거군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갖게 돼. 그러니까 네. 부처님이 설법하신 게 네. 3세 양중인과로 설법해버렸다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경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해놓은 것을 윤회설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갭이 생기지 않아. 네.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뭐 불상응행법, 뭐 무표색 이런 말들이 나와요.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어보죠? 네. 예. 불상응행법, 무표색이 들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들을 만들어내. 왜 네. 무표색? 무표색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업을 통해서 내가 업을 지어서 다음 세상에 가서 과보를 받지 않아. 네. 그러려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업만 있어갖고 갈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표색이 이제 업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색이 될 수 있는 어떤 업력으로서 작용하는 것이고 불상응행법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네요. 형이상학적인 네. 이론화가 네. 되어버린 거예요. 네. 부처님은 형이상학을 배제하고 이론화를 배제했거든. 네. 부처님은 와서 보라. 누구나 지금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 네. 그 12연기도 알고 보면 우리가 직접 나 자신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나 자신에서 확인을 못하고 이론으로 바라보니까 3세 양중인과설 같은 이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문제는 뭐였냐면 부처님은 연기와 무아를 깨달아서 가르쳤는데 네. 윤회설이 들었을 자리가 없잖아. 무아인데. 그렇죠. 아니 그 윤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아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라고 할 게 없는데 그럼 무엇이 도대체 윤회를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불교를 조금 이제 아는 사람들이 가장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구사론도 네. 거기서 출발해요. 오. 구사론에 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무아이지만 여러 온들이 번뇌와 업의 작용에 의해서 중유로 상속함으로써 등의 불꽃처럼 모태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이 개송이 이제 나오는데, 이 개송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져요. 네. 우리가 보통 논설을 보잖아요. 그럼 항상 문답 형식이야. 이런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답 형식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이에요. 논설을 읽어보면.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또 윤회를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무아이지만 왜 어떻게 윤회하냐, 여러 온들이 번뇌와 업의 작용에 의해서 중유, 중유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네. 중유로 상속함으로써 등의 불꽃처럼 모태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윤회가 된다. 그러면 좀 이제 전혀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중유라는 개념이 또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 윤회설 이야기라면 중유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시면 간단하지. 그렇죠. 그게 뭐 별것도 아닌 걸 자꾸 감춰놨는데 이제 아비달마 뒤에 연구원 사람들이 보니까 중유가 보였을까요?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유 이론이 등장하면서 네. 이걸 보고 보통 말하기를 무아윤회설이라고 그래. 그래서 중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보세요. 궁금하네요. 네. 내가 없지만 네. 윤회는 있다. 그걸 이제 무아윤회설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걸 무아윤회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개념이 중유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 중유가 뭐냐면은, 연기에 보면은 유생노사가 있잖아. 그쵸. 그 유가 이제 무아바야. 유, 존재. 네, 네. 근데 그 존재가 생사를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존재가 태어나서 또 죽고 태어나서 죽고 한데, 그 존재가 똑같은 존재가 태어나서 죽는다면 이것은 무아예요, 유아예요? 유아죠. 유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상견이 돼. 네. 그리고 부처님은 상견 아니라 했거든. 맞아요. 단견은 뭐냐면 이제 없다 그거야. 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면 단견이야 이제. 그렇죠. 유가 있다가 그걸로 끝, 그러면 단견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이제 해결해야 돼. 그렇죠.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닌. 그러니까 이제 상속 이론을 이제 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400m 계주가 있잖아요. 네. 출발해서 결승점까지 한 사람이 가지는 않아. 바톤을 주죠. 그렇지. 근데 한 사람은 네. 어디 가서 다음 사람한테 바톤을 넘겨줘. 네. 상속을 해. 달리기가 상속되면은 계속해서 가서 이어져 간다는 거야. 그렇죠. 끊어지지는 않고.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끝까지 간 건 아니잖아. 하나가 끝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상견이 아니고, 가운데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갔으니까 상속이 됐으니까 단견은 아니다. 그래서 상견과 단견을 떠난 입장에서 윤회를 설명하려면은 네. 중유를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게 바톤이군요. 그렇지. 가운데서 그 주고받는 네. 이걸 나눠주자. 네. 그래서 이것도 400m 계주하듯이 4유로 나눠요. 유를. 네. 이게 중유만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보통 중유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네. 중유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네. 이제 4가지 유를 설정해가지고 중유가 윤회에서 작용하는 거지. 상속할 때 작용한다는 거죠. 네. 그럼 뭐가 이제 유가 어떤 4가지가 존재하냐? 그러면 태어나는 존재가 있어야 돼. 태어나는 존재. 이건 생유야. 생유라고 그래요. 네. 근데 태어나는 존재가 죽을 때까지 존재하지 않아. 태어나기만 하는 존재예요, 이건. 이게 참, 글쎄, 태어나기만 하는 존재가 어쩐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있어, 개념적으로. 네. 네. 태어나기만 하고는 다음에 바통을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본유한테 넘겨줘요. 그러면 본유는 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지. 본유군요. 그러니까 네. 본유는 생일에서 제삿날까지 존재하는 게, 네. 이제 본유고, 네. 생유는 뭐냐면 생기는 순간만 존재하고 없어지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사유는 죽을 때만 있는, 죽는 유야. 네. 죽는 유가 바로 태어나는 유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생과 사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러면 생과 사는 무슨 개념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생과 사 사이에는
생과 사는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떼어놔야 돼. 네. 그러니까 생기는 놈하고 죽는 놈이 같을 수가 없어. 죽는 놈이 바로 생길 수는 없잖아. 네. 죽는 놈이 생긴다 그러면 상견이 되니까. 네.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거는 죽는 놈도 사는 놈도 아닌데 죽고 사는 사이에 있는 놈이 하나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중유지요. 그 중유 상태를 49일 동안 유지한다. 그래서 네. 사람이 생유가 네. 번유한테 네. 바톤을 넘겨주면 번유가 살아. 번유가 살다가 사유한테 바톤을 넘겨주면, 그런 게 생유와 사유는 찰나만 존재해. 이게 아주 짧은 시간 존재하고 나서는 다시 중유한테 넘겨줘. 그러면 중유는 그 있다가 생유한테 넘겨주고 사라져버려. 그러면 생유가 모태에 들어가서 중유가 모태에 들어가는 순간 태어날 때 생유로서 이제 태어나게 되잖아. 그게 바로 본유한테 바톤을 넘기고. 그렇지. 그러니까 꼭 400m 계주야 이게. 와, 상상력이 대단하신데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이 네.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니까 안은 없어도 윤회는 계속 간다. 이것이 무아윤회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네. 무엇이 안 되잖아. 안 되죠. 아니, 말은 되지만,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도 어쨌든 바톤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는 말은 되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해가 안 되잖아. 네. 그때 등장하는 게 비유예요. 인도에서 이제 논리로 전개할 때 네. 비유를 굉장히 중요한 논증으로 삼아요. 네. 그럼 어떤 비유를 드냐면 등에 비유를 드는 거예요. 촛불이 2개 있어요. 근데 이 초에가 이제 불이 붙어 있어. 네. 여기는 아직 심지에 불이 안 붙어 있고 이 불에 있는 촛불을 여기다 딱 붙이면 이 초에 불이 붙지요. 그럼 이 불은 이제 없어져. 네. 그럼 여기에 있는 불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냥 현상적으로 본다면 그 먼저 불을 붙였던 그 초에서 온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절에 여기에 촛불이 이리 간 건 아니야. 네. 여기서는 옮겨만 주고 저는 꺼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어지든 않지요. 상견은 그렇죠. 아니지만은 상속은 됐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 불꽃이 네. 이 불꽃으로 옮겨가듯이 네. 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간다. 상속된다. 네. 그러면은 이 불꽃은 앞에 있는 불꽃은 아니지만 네. 무관한 불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삶이 상속된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되게 또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지금 비유를 가지고 시들에 걸 일은 아니지만 그 상속은 될지 모르지만 업은 상속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업이 상속된다니까. 그러니까 촛불 비유가 된다면 업이 상속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거기서 바로 거죠? 네. 업에 의해서 네. 상속이 된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그렇게 상속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지옥, 축생, 아기 그리고 인간과 유욕천. 이게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천. 이게 이제 5가지예요. 네. 그래서 사실 구사론이 형성될 때까지만 해도 6도 윤회가 아니라 5도 윤회야. 5도. 네. 근데 뒤에 이제 아수라가 붙어요. 거기에. 네. 그래가지고 수라가 붙어서 6도설이 또 뒤에 형성이 돼. 그러니까 윤회설이 6도 윤회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한 1000년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6도 윤회설은 부처님 당시에 6도 윤회설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불교 안에서도 윤회설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얘기만 들으면 그냥 인도에 새로운 분파가 생겼다라고 해도 그냥 될 것 같아요. 마치 인도의 윤회설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이제 이 선정을 통해서 이게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우리의 세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세계를 이야기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3계 이런 것들은 우리 의식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욕계 중생이 우리가 욕망에 휩싸여 있는 세계가 욕계라면 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청정한 몸으로 살아가는 걸 색계라고 하고 정신적인 영역을 무색계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차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정의 단계를 설정을 했거든. 이것들이 전부 이제 하늘 세계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또 불교의 우주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치 이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뭐 높이가 8만 유순, 16만 유순 막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막 이런 이제 그 세계관이 외적인 세계관의 형태로 또 교리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도 아비달마 부파불교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불교 세계관, 윤회 이런 것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비달마 불교 시대에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복잡해졌네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제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로 설명했냐 하면은 우리는 과거에 무명의 상태에서 업을 지었다. 이건 이제 무명과 행이에요. 이게 거기서는 세 가지 개념을 써요. 혹, 업, 보. 미혹한 상태에서 업을 지으면 그 과보를 받게 되고 이 세 가지 개념을 3세에다가 전개하는 구조를 12연기라고 본 거예요. 이게 과거의 무명은 혹이에요. 미혹함. 행이라는 것은 업이에요. 그 결과가 식이에요. 예, 그 식이 모태에 들어와 가지고 모태에 들어와서 식, 명색. 이 식이 이제 물질적인 형태와 정신적인 형태로 이제 구성이 돼. 명색. 그 다음에 육입이 만들어져. 육근이 만들어져. 그래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돼. 뭐 이것까지가 이제 보예요. 말하자면 업에 의해서 이제 보가 어떻게 되냐면 식, 명색, 육입 이런 이제 보를 가지고 이제 촉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촉. 그 다음에 수, 예, 취, 유, 생, 노사. 왜냐하면 촉이라는 거는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대상을 접촉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행동하는 거 있잖아. 이게 또 현생에서의 업이에요. 그 수, 애, 취가 이제 업이 되는 거군요. 그렇지. 애취가 이제 업이 되지. 그러니까 유가 이제 그 행이 돼가지고 생노사가 또 벌어지는 거야. 다음 세상에 넘어가. 그러니까 과거의 행에 의해서 업을 짓으면 현재의 과보를 받게 되고 현재의 행을 가지고 업을 지으면 미래의 생노사의 과보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3세에 걸쳐서 윤회하는 이야기를 12연기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면 그럴듯하게 들릴 줄 알았어. 그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가 이제 그렇게 설명하니까 윤회설하고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부처님이 이걸 이제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결국은 이제 그 신통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초저녁에 숙명통을 깨닫고 한밤중에 중야에 천안통을 깨닫고 마지막에 누진통을 깨달았다. 삼통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제 세 가지 신통을 얻는 과정으로 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숙명통을 통해서 전생을 다 볼 수 있었고 이 천안통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중생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게 과거를 봤고 미래를 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누진통을 통해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다. 초저녁에서 이게 내용이 달라. 초저녁에 깨달은 거하고 중간에 깨달은 거하고 마지막 깨달은 게. 깨달음도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었군요. 그게 이제 깨달은 날 저녁에 3통을 했다니까. 세 가지 신통을 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초기 율장이나 경전에 이제 그 이야기는 뒤에 나와요. 그리고 아마 아비달마 이제 우리 니까야 속에도 이런 것들이 끼어들게 돼. 근데 본래 이제 초기 율장에 보면 부처님은 초야, 중야, 후야에 깨달은 내용을 음미해요. 그게 뭐냐면 연기, 12연기지 뭐 숙명인 이런 건 있지도 않아.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을 좀 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사실은 이제 무명행식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애매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삼세양융이가로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12연기는 우리 중생들이 현재 가지고 살고 있는 의식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12연기의 구조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삶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된다는 걸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멸문이 나오는 거예요. 12연기가 3세 양융이가가 되면 환멸문 해석이 안 돼. 그렇죠. 아니 이미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넘어갔는데 그게 다시 거슬러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 멸에 가려면 과거가 언제 어려지겠어. 그렇죠. 전전선단에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무명이 과거에 없애야 되는데 과거에 어찌 없애겠냐고. 무명은 그렇죠. 과거 일인데. 네, 네. 그리고 현재 일로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12연기가 3세 양주인가로 되면 환멸문은 무시돼 버려. 게다가 3세 양주인가로 설명을 하면 저희는 되게 그냥 이 모든 건 내가 과거에 지은 거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난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되게 그 운명에 순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부처님이 제일 좀 경계한 게 뭐였냐면 자인화교의 업설이 그거거든. 네. 전생의 업이 현재까지 온다고 본 거예요. 현재 그러면 부처님 항상 묻는 거야. 과거의 업이 현재를 지배해버리면 너는 그 업에 의해서 결국 업을 지을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 업은 다시 미래로 간다면 어느 세월에 네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올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네. 그것이 무지예요. 그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네. 내가 이제 그동안 초기 불교 연구를 쭉 하고 12연기 의미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풀어서 설명할까. 그래서 이제 번역한 게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아와 연기에 대한 무지죠. 부처님은 항상 무명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사성제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모르는 거, 이거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행위예요. 우리는 이제 살면서 몸으로, 입으로, 또 생각으로 할 때 항상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그렇지. 내가 한다는 생각 가지고 하지 않아. 그렇죠. 이게 유의행위예요. 이게 쌍카라. 행이라는 말은 그래서 부처님이 삼행, 신구의 삼행이 있다. 이게 삼행은 뭐냐면은 항상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나와 다른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이 이게 식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분별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분별하는 마음에 의지하여 이름과 형색이 나타난다. 우리가 명색이라는 거. 근데 이제 나마루빠를 한자로 명색이라고 번역했는데, 아비달마에서는 이것을 명을, 정신, 색을, 물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게 아니라 여기는 문자 그대로 컵, 그러면 컵이라는 이름과 컵이라는 형태를 나마루빠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분별할 때 뭘로 분별하느냐? 명색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면 이걸 분별을 못해.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걸 우리가 컵이라고 이름을 갖고 분별하면 컵이 되지만 대박이라고 이름을 갖고 분별하면 대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에 의해서 명색이 드러나는 거고 명색에 의해서 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과 명색은 상호 의존한다고 부처님이 또 설법을 해요. 물질과 정신하고 식하고 상호 의존한다는 말은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름과 형색에 의지하여 그것을 보고 듣는 자아가 나타난다. 육입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비달마에서는 걸 육근이라고 해석했어. 육근이 아니라 보는 나, 듣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들을 때 항상 명색을 통해서 보고 듣는 거야. 내가 볼 때 뭘 봤냐? 그러면 이름 가진 걸 보지. 이름 없는 걸 볼 수 없어. 들을 때도 마찬가지. 소리를 들을 때도 어떤 소리를 들었어. 내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명색을 연하여 유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어. 중생들의 삶의 구조를. 12연기가.
자, 그런 식으로 쭉 보게 되면은 그 자아에 의지하여 대상을 경험하는 접촉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상화 시켜놓고 이걸 내가 마치 공간 속에서 접촉하는 것처럼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험한다는 건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접촉에 의지하여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나타나고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에 의지하여 느낌을 갈망하는 가래가 나타난다. 그 가래에 의지하여 무상한 오온을 자아로 취하게 된다. 오온을 자아로 취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내가 있다는 생각에 의지하여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에 의지하여 내가 늙어 죽는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모여서 온갖 고통을 일으키는 괴로움 덩어리가 나타난다. 이게 사성제 가운데 고집성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고가 어떻게 해서 괴로움 덩어리, 나라고 하는 괴로움 덩어리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허망한 망상들이다. 이 망상이 어떻게 나타나서 생로병사한다는 윤회하고 있다는 허상을 우리는 만들고 거기에 갇혀 사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게 이제 무명의 멸이야. 그쵸. 이게 바로 팔정도의 정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연기의 환멸문은 팔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는 쉽다고 그랬잖아. 사실은 팔정도가 쉬운 게 아니라 정견을 제대로 세우는 것은 정견이 없으면 팔정도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정견이 뭐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체자비. 이런 이제 대승사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2연기를 해석하게 되면 3세 양중인과는 사실은 발붙일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12연기에 대한 3세 양중인과는 불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해석이고 그 해석의 결과 윤회설과 연기설이 짬뽕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윤회가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하고 그 아비달마 불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또 윤회의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네요. 지난번 시간에도 느꼈던 거지만 실제로 정말 그 맥락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사실은 지금 우리의 질문이 합당한가라는 것도 좀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할 때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올바른 대답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뜬금없는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져놓고 말도 안 되는 답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제는 어디로 갔지? 말이 돼요? 어제가 있었는데 오늘 없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어디로 갔지? 질문이 되는 것 같아. 네, 말만 보면 질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사실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요? 어제는 어디로 갔냐고? 그럼 내일은 그럼 어제는 어디로 갔을까? 어제는 지나간 날에 대해서 우리가 붙인 이름이지 어제라는 존재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자체가 실제하지 않아. 근데 과거가 있었던 것이 내가 과거를 봐서 본다는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 3세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특히 설일체에서 3세 시류라는 주장을 했거든. 3세 시류에서는 어제가 어디로 갔냐고 물을 수 있는 거야. 어제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질문 자체가 엉터리인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또 그 답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들만이 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물을 수도 없어. 알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아비달마 불교의 윤회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교의 윤회설은 여러 불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형성된 것들이지 부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윤회설을 가르친 그러한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죠.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